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인데 저는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읽노라면 성경은 전체가 예언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래를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현재는 개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장래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미래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도 예언을 말씀했더라고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이사야가 700년 후에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은 700년 후에 있을 일을 이사야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셨고 그 예언을 하시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오셨다고요.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되었던 것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시더니 결국 그는 이방 사도가 되어서 평생토록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천국에 갔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로 쓰시겠다는, 바로 왕 앞에 가서 담판을 하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그 백성들을 거기서 이끌고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에요.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돈 많은 기업가들이 자기의 하는 모든 일이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 무당들을 찾아가요. 서울에도 무당이 많지요. 각 지방에 무당이 많지요. 그런데 그 무당 가운데서도 공부해서 된 무당이 있고 신을 받아서 된 무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면 무당이 뭐라 그래요? 귀신을 통해서 장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맞냐?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리는 것이 더 많아요. 왜? 귀신 자체가 마귀에 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거짓이에요, 거짓. 마귀의 본질은 거짓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근데 뱀은 뭐라 그래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항상 뱀은 그런 식이에요. 틀린 예언을 한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교회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이루어지고 나라와 민족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명하여 보낸 뜻을 이루며 형통할 것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 포로가 되었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사람이 개인 한 사람으로 출발했는데 세월 지난 다음에 거구의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온 이야기도 있고, 성경 가운데는 여러 가지 놀라운 예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 있는 예언들은 거의가 장래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고, 또 하나는 육신적으로 무엇이 잘 되고, 그것이 구약의 예언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을 받고 산다. 그것은 육신의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할 때에 그 복은 영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같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구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받을 복이에요. 그러나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우리 예수님은 내면의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영적인 복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말씀도 있어요. 육신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육신의 복도 말씀했어요. 하지만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복을 독립으로 말한 적은 없고, 영혼의 복이 오면 육신의 복도 온다. 그런 정도는 말씀하신 것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말씀을 붙들든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을 책임지고 나가는 복된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병들 수 있어요. 병든 사람이 물어봐요. 병들기를 원했나요? 아니요. 살다가 보니 병이 들어온 거예요. 사업이 망했어요. 왜 사업이 망했나요? 사업하다 보니까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의 실패, 경제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물질의 어려움 찾아올 수 있고,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간구하노라.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업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뭘까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고,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사업 일으켜주세요.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아 내 영혼이 잘되어야 해. 그거부터 말씀하신다니까. 그래, 영적인 축복이 오면 육신적인 모든 문제도 풀리고 환경적인 모든 문제도 풀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병 고쳐주시면 잘 믿을게요. 하나님 물질 문제 해결해 주시면 잘 믿을게요. 사람은 거꾸로 말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어떤 분이 병 들었어요. 고치지 못할 어떤 병 들었어요. 어떤 병이 들었든 간에 우리는 병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우리는 병들었을 때 성경적 예언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병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야 돼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주님이 채찍에 한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대. 그럼 그 언약의 말씀이 진정 믿어지면 그 사람은 질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업의 실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것이다. 믿어지는 미래가 있으니까, 밝은 미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물질로 어려우면 내 가정은 어떻게 되냐,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냐, 그 근심만 켜켜이 쌓이는 거예요. 그 사람 병 들었어요. 근데 병 때문에 극단적 생각을 해요. 내가 죽으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지, 뭐는 어떻게 되지, 뭐는 어떻게 되지. 생명과를 먹어야지. 왜 선악과를 먹고 있어? 성경은 긍정과 부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회개치 아니하면 죽으리라, 회개하면 살리라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저는 인생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찾으라, 마음의 행복을 찾으라. 여러분 저를 따라해봐요. 내 눈이 밝으면 내 몸이 밝을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길 원해.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 눈이 밝으면, 그 눈이 여러분 육신의 눈이겠어요? 영혼의 눈이에요. 내 눈이 밝으면 내 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육신의 몸의 건강도 찾아오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몸도 밝을 것이요, 몸이 밝으면 환경도 밝을 것이다. 저는 믿고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다 예언이에요. 그러나 부정적 예언도 있고 긍정적 예언도 있는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라면 긍정적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행복한 미래를 소망으로 꿈꾸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본문은 뭐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가다 보면 무엇이 나오느냐? 인공재앙이 나와요. 인을 떼실 때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인공재앙이 나와요. 인공재앙 끝난 다음에는 나팔재앙이 나와요. 나팔재앙 끝난 다음에는 대적재앙이 나와요.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이어 말씀하시면서 길가에 뿌려진 것도 있고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진 것도 있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도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좋아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 이게 좀 안타깝더라니까. 말씀을 들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말씀 듣고 있잖아. 이 말씀 들으면서 다 좋은 땅에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이렇게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대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길가가 있다니까, 흙이 얇은 돌도 있다니까, 가시떨기도 있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 여러분 우리는요,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경 읽으려고 해요. 하나님, 지금 말씀 들을 시간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 피로 덮어주시고 내게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이 눈이 열리게 하셔서, 내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볼 때도 눈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귀가 열리게 하셔서 그 말씀 들으면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모든 말씀은 언약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언약이에요. 내가 축복하리라, 땅을 주리라, 나라를 주리라, 세계 만민이 높아지게 하리라, 뭐 그런 말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들이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눈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미래에 이루어지는 복된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많다, 이 말씀은 나중 믿었는데 그 사람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니까 정말 영의 눈이 열리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래 믿었는데 영적인 세계가 뭔지를 몰라. 여전히 귀머거리야, 여전히 소경이야, 여전히 벙어리야. 그러니까 삶의 환경에 달라지는 것도 나아지는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야박한 설교 같지만 오래 믿는 분들도 그러하고 나중 믿는 분들도 필요하고, 여러분 내면의 상태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면의 상태가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마음 가운데 모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간직한 자예요. 여러분 따라해봐요. 성령을 마음 가운데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비하다. 애완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실까? 아니잖아. 동물은 동물들 가운데 성령님 계실까? 어림없는 얘기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 성전 삼고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니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성령은 창조의 영이에요. 성령은 부활의 영이에요. 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제대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미래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보고 들었으면 그렇게 보고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순종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니까. 순종이 왜 귀하냐? 계시록에 보십시오.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행위가 순종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답니다. 마태복음 7장 뭐라고 하세요? 내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미련한 건축자와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다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행하는 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을 것 말씀하셨잖아요. 그 집은요, 믿음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집은 여러분 가정이 아니에요. 믿음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잘 읽고 잘 듣고 잘 행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재림의 그날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니까. 건재한다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모실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으로 내 마음이 밝으면 눈도 밝고 몸도 밝고 환경도 밝아지고,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잠깐 30분 동안 듣는 것으로 끝나지만 저는 이 말씀 깨닫기 위해서 오랜 동안 기도해서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이런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듣는 사람도 깨닫는 사람이 된다. 배운 걸 가지고 전할 때 듣는 사람도 이성으로 배우는 수준으로 끝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 준비할 때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알아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럴 때 이 사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안타깝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올 때 믿는 사람들을 많이 볼 것이다.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 말씀 충만해야 돼. 성령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돼. 성령이 귀로 말씀을 들어야 돼. 성령의 눈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럴 때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언약의 말씀이 될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성의 눈으로 아무리 읽고 듣고 한다 할지라도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면 우리가 읽고 듣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짓게 될 겁니다.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하늘사랑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말고 우리 모두가 그날에 이르러 건강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구하옵나이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